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입니다. 151장 찬송. 사랑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온갖 고통과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들이 무엇이 가는데 그렇게까지 해주셔서 우리를 죄악으로 구원함을 받게 해주시고 또 새 생명을 그리고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이제까지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강하게 힘있게 되어지고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예수님께 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라우신 그러한 사랑의 그 손길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를 되어주시게 달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행하며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죄악 가운데 구원받도록 만들 수가 있고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널리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밖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한마음에서 간절하게 기도시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과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가 따라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아버지 밝힌 진리와 같은 것을 삶이 저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 정말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이렇고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 첫날 어저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의 그러한 부패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날인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주무셨다가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시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무척이나 고프신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시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침 일찍 지금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오시게 되기 때문에 아침을 드시지를 못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지금 시장하신 그런 상태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 배가 고프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금 가져다 주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영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조금도 아마 시장하지 몇 날 며칠을 굶으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더라도 조금도 시장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밥을 먹지 않으면 느끼게 되는 그런 배고픔의 그런 느낌을 지금 이렇게 가지시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왜 중요한가? 라고 하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셔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 되셔야 하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지금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대신으로 우리들이 치러야 할 그러한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도록 만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존재가 그래야지만이 우리들을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들인 우리들을 우리들이 치러야 할 그 죄악의 그 대가를 대신 치러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그냥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영으로서 아무리 우리들의 죄값을 사시겠다라고 할지라도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코 우리 영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런 부분으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함을 받도록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이야기해서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영으로서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사람 죄를 범해서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반드시 가져야지만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치우시게 되고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지금 나타내 주는 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단들은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고 영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존재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낮고 천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하면 그건 예수님을 완전히 격화시키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정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걸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영으로서 오셨다면 우리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고난을 받도록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처럼 지금 그러한 이유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예수님이심을 지금 나타내 주기 위해서 지금 배가 엄청나게 고프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그 시장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길가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무화과라고 하는 열매를 이렇게 지금 따서 그 시장길을 지금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셨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가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길가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먹음을 통해서 시장길을 해소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고 그러한 자연스러운 행동을 우리 예수님도 지금 하시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로부터 지금 열매를 지금 찾으시게 되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무화과 나무는 가지는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19절에 보시게 되면 무섭게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지금 하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 인간의 생활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를 저렇게 저주하시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게 되어지고, 열매 맺지 못한 그러한 나무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진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밝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사실을 통해서 과연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죠.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얻길 원하시는 선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때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데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는 않아요. 아무런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죽은 나무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무섭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밝히 깨달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드리는 것. 많이 맺어드리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들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맺어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이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로부터 얼마나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었는가, 그 열매를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고, 그랬을 때 많은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그게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아무런 열매를 맺어지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가지만 무성했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나무가 돼서 예수부터 무섭게 저주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책망받고 저주받는 그러한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제 이런 중요한 진리와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진리를 좀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신다는 그 사실보다도 이제 무엇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저주하게 될 때 그 바로 즉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가지고 죽어버리는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무화과 나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저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죽을 수가 있게 되는가?
그럴 때 21절에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냐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나 믿음이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한 예수님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기도의 능력,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죽도록 만든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이처럼 우리가 믿고 구하는 온전히 믿고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능력을 베풀어 주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밝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기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준다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그런 기도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전하 장로님, 노영환 권사님, 고난중앙 특별세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한 그러한 아버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섭게 저주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서 메말라 죽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를 아버지 맺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연 우리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고 또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돌이키면서 열심히 저들 믿음 생활 잘해서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게 될 때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깨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능력의 기도를 아버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강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도 힘있게 어떤 일도 잘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나오기를 원하시기로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에서 도와주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